수월심의 자비구름. NY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옛날 중국의 양보라는 청년이 집을 떠나 사촌으로 가던 중에 어떤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제보살의 제자가 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보살을 찾아가느니 차라리 부처를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양보가 부처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 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양보가 스님의 말을 고지 듣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니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양보가 문을 두드리자 잠자리에 들었던 어머니가 옷 입을 새도 없이 담요를 둘둘 말아 몸을 가리고 신을 거꾸로 신은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크게 깨달은 양보는 이후 정성껏 부모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곡으로 안드레 류와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의 에델바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The Sound of Music에 나오는 에델바이스를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선지식의 향기.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 역사 중 신돈이 요승인가 개역승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사에는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 정사에 나타나는 불교관계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사 기록이 쓰여진 때는 이미 불교 비판을 당연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분히 고의적인 기사, 심지어 날조된 기사까지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어지러운 고려말 공민왕과 함께 대개혁을 단행한 편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불적인 봉건사가들이 흔히 요승이라고 왜곡한 편조는 영산현 옥천사 노비 출신의 승려였습니다. 편조는 법명이고 호는 청한거사이며 자는 요공이요 신도는 환속후의 이름입니다. 편조의 어머니는 옥천사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출가했으나 어머니가 천하다 하여 승려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삼방에 있거나 각지를 방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경에 올라와 돌아다니다가 무인 김원명의 추천으로 1365년 공민왕을 만났습니다. 편조를 만나기 전날 공민왕은 어떤 사람이 칼로 자신을 찌르려 할 때 한 스님이 나타나 구해주는 꿈을 꾸었는데 마침 김원명이 편조를 데리고 왔습니다. 편조는 꿈에서 공민왕을 구해준 스님과 똑같았습니다. 왕이 이상히 여기고 대화를 나눠보니 청명하고 지혜로우며 말을 잘하여 금세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야윈 모습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다 떨어진 누비옷 한 벌만 걸쳤습니다. 봉건사가의 온갖 왜곡에도 불구하고 편조의 검소한 면모와 개혁에 대한 포부가 공민왕과 의기투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패하고 살찐 귀족 출신 승려 지도자들과 너무 대조적인 그의 면모에 공민왕은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편조는 처음에는 국정에 참여하라는 공민왕의 청을 사양하다가 권신들의 참소와 이간질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왕의 맹세를 조건으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낙선사가 편조의 원찰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는 왕을 설득하여 수차례 문수회를 열었고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환속하여 이름을 신돈으로 바꾸었습니다. 1365년 진평후에 오르고 이어서 수정리, 순론도, 섬리보, 세공신, 벽상삼, 한삼중 대광, 영도 첨의사사라는 길다란 이름의 벼슬을 가졌는데 그것은 수상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최영등 검문세가를 모조리 숙청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호족들이 권력으로 강탈해 겸병한 토지를 환수하여 장원을 해체함과 아울러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던 노비로서 양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해방시켰습니다. 신도는 이러한 조치는
농민과 노비 계급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배 계급이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된 반면에 하층민들은 그를 성인으로 칭송하였습니다. 한편 기득권을 잃은 검문세족 잔당들은 신돈이 교만방자하고 음란하며 혈량들을 참소하여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망쳤다고 끈질기게 중상하였습니다. 신돈이 왕에 대하여 군신의 예의가 없이 허물없이 대하였고 왕릉에도 절하지 않았으며 왕과 나란히 앉아 국정을 논의한 것이 귀족 지배 계급의 눈에는 곧 교만 방자죄였습니다. 그러나 신도는 본래 봉건적인 예의에 구애되지 않던 승려 출신이었으므로 그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주색을 가까이 하고 아들까지 보았으니 음란하다는 비난은 귀족 지배 계급의 빗나간 윤리 기준입니다. 양반들이 주색을 즐기는 것은 정당하고 신도는 천민 출신이므로 부당하다고 말하며 환속한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공연한 생트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혈량들을 참소하여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망쳤다는 비난은 대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존 지배 관료들의 지위를 위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농민과 노비들의 성인 신도는 1371년 대개혁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결국 대토지 소유자들과 봉건적 유생들의 총반격에 의해 영모죄로 몰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공민왕은 결국 대토지 소유자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신돈과 약속한 처음의 맹세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는 맹세문을 불살라버린 후 신돈의 측군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신돈의 2살 난 아이까지 죽였습니다. 스스로 노비 출신으로서 농지가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던 대토지 소유자 계급이 지배하는 봉건적 질서를 뒤집어 엎고 억압받는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려 했던 혁명가 신돈. 그는 후세의 배불적인 유교 사가들에 의해 요망한 중으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사라짐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개혁의 좋은 기회도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를 처단한 친원 세력의 득세에 따라 고려의 대외적 자주노선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승려 편조의 대개혁 정치는 고려의 마지막 기사회생의 기회였지만 그는 결국 기득권 세력의 두터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역사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돈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곡은 서지안이 부르는 A Love So Beautiful. The summer sun went down on our long, long ago, but in my heart I feel same way glow. Our love so beautiful, in every way. Our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We are too young to understand, to ever love. Tell lovers drift apart, and that's the way love goes. Oh, love so beautiful, oh, love so beautiful.
Our love so beautiful. Needed freeway. Our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And when I think of you, I fall in love again. Love so beautiful,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Our love so beautiful. Our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Beautiful. Our love so beautiful. In every way. Our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We let it slip away. 네, 마이클 볼튼의 A Love So Beautiful을 서지안이 불렀습니다. 내 마음의 자비구름. 내 마음의 자비구름. 오늘 이 시간에는 청아 스님의 가장 행복한 공부 중에서 감사한 세상에 대한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칸트 철학은 그야말로 굉장히 천재적인 동시에 위대한 철학 아닙니까? 칸트 철학이 왜 위대한가 하면 우리 인식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칸트는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오직 인식의 주체인 내 주관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파헤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식은 우리 주관에 의존해 있다는 것이 이른바 칸트 인식론의 대요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칸트는 이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이라고 느꼈던지 자기 스스로 감탄하기를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지동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았을 정도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하기 이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이 천문학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반대로 지동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당시 기독교의 교조와 상치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이 하나의 정설로 되면서 천문학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듯이 칸트도 자신의 이론이 그런 지동설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칸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외계에 단단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단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념, 내 주관이 그렇게 봄으로 그렇게 인식된다고 보았습니다. 믿게 보는 것도 미운 사람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게 본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식은 자기 주관에 의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미운 저놈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도 그 대상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관념일 따름인 것입니다. 물론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나 어떤 성자가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곧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미울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부처님인데 그야말로 부처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 존재인데 다만 잘못 생각해서 나쁜 행동으로 나한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만 은승창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좋은 것은 숨겨놓고 용렬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숨겨놓고서 그냥 나쁜 상, 못된 현상만 우리한테 보이는 은혜입니다. 똑같은 부처이므로 만일 어느 것 하나도 부처 아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지어 티끌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불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사람이나 지금 곧 죽일 듯이 미운 사람도 역시 부처님 은혜입니다. 무엇이 부처님 은혜인가 하면 불성이라는 그 소중하고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한 그러한 생명 자체는 숨겨놓고서 우리한테 겉의 상만 나쁘게 보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여 실상을, 실존을 알고 느끼게 된다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따귀를 얻어맞아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기에 진실로 겸허한 사람들은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자기 손이나 손수건으로 침을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는 것인가? 그 사람이 무안할까 봐서 까닭 없이 애매하게 침을 뱉었어도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참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닦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안할까 봐서. 그런 것도 역시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본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 생각할 때는 한 대 맞으면 두세 대를 때리고 싶겠지요. 부처님 제자라는 것은 어째서 부처님 제자인가? 믿고 곱고 그런 형상만을 보지 않고 본 성품을 보는 사람입니다. 본 성품을 본다는 점에서 우리 불자는 일반 중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쇼카 왕의 왕자 가운데
눈이 하도 예뻐서 구나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왕자가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눈이 굉장히 예쁜 구나라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눈이 예쁘기도 하고 소리도 영롱하여 천하의 명성을 날리는 새입니다. 그 왕자가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쇼카 왕의 여러 왕비 가운데 마음이 못된 어떤 왕비가 구나라의 눈이 하도 예쁘니까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물론 구나라의 생모는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그 왕비는 구나라 왕자에게 접근하면서 음탕한 말을 자꾸 했습니다. 왕자는 처음에는 좋은 말로 뿌리치다 나중에는 준열하게 부리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왕비가 왕자에게 이놈 두고 보자 하는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웃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쇼카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대략 250년 뒤에 나셔서 인도를 통일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에까지 부처님 법을 홍포하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가 태어난 유태 지방도 아쇼카 왕 때 부처님 법이 포교가 된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신약과 우리 부처님 법과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가 나오시기 200여 년 전 아쇼카 왕이 이집트에까지 불교 포교사를 보냈으니 그보다 가까운 유태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이 유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웃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아쇼카 왕의 그 잘생긴 왕자가 반란을 평정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모양만 보고도 마음이 순화되는 것입니다. 성군이 매우 좋은 왕자가 가자 반란군이 별 싸움도 없이 굴복해와서 반란은 쉬이 평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란을 평정한 후에 왕자가 그 나라에서 떠나오려고 해도 못 가게 말리게까지 되어 결국 못 떠나오고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 왕비는 이 기회에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왕비가 아무도 모르게 왕의 직인을 찍은 문서로 지금 아쇼카 왕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구나라의 그 예쁜 양쪽 안구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는 즉 구나라의 누나를 뺏어 보내라는 교칙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효심도 극진한 구나라는 정말 자기 안구를 뺏어 보냈습니다. 아쇼카 왕이 실제로 그런 명을 내렸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 당시에는 치아에 인주를 묻혀가지고 인장을 대용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잠들었을 때 그 왕비가 몰래 아쇼카 왕 치아에 인주를 물려서 직인을 찍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구나라도 결국은 고지 듣고 자신의 안구를 빼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구나라는 소경이 되어 버렸겠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소식 저런 풍문을 통하여 구나라는 자신의 안구를 보내라는 교칙이 정작 자기 아버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음탕한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왕비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나라는 워낙 성근이 깊은 사람인지라 내가 지금 양쪽 누나를 빼앗긴 것은 왕비가 나빠서가 아니라 과거 무수한 생을 지내오면서 그이한테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 업장이 금생에 내 누나를 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용맹정진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어긋나 버렸지만 참다운 마음의 눈인 천안, 즉 참다운 법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경인지라 살던 곳에서 가만히 빠져나와 내외간의 걸식 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전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찌어찌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부왕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사연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쇼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윤곽은 자기 아들인데 그 아름답던 눈이 없을 뿐 아니라 쑥 들어가서 컴컴하게 보였겠지요. 그토록 사랑하던 아름다운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부왕은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왕자는 자기 아버지를 겨우 일으켜 세워서 다시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아버지시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모두가 다 과거 전생 또는 금생의 저희 무거운 업이 제 눈을 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노에 떨면서 누가 어떤 연유로 눈을 빼앗았는지 아들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구나라 왕자는 이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구나라 왕자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저렇게 추궁도 하고 수소문도 해서 나중에는 아쇼카 왕도 자기 왕비가 그렇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비를 극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구나라 왕자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자는 결국은 제 업이 제 눈을 뺀 것인데 아버지가 잘못하셨구나 생각하고는 병석에 누웠다가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애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변의 사슬은 비단 법을 깊이 알아서 그렇게 했던 구나라 왕자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간에 모두가 다 자기 업장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어버이를 원망하고 스승도 원망하고 또 사회도 원망하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사소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지 근원적인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업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우리 마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유도 무엇도 아닙니다. 과거 전생까지 소급해서 올라간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중중무진으로 모두 인연이 얽히고 설킨 고리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은 천지 우주가 거기에 다 같이 동참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기분 나쁜 누군가를 딱 때린다고 생각합시다. 때리는 손을 움직이는 그 하나의 행동에도 역시 천지 우주가 다 동참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도 천지에 있는 모든 별들도 인간의 무명이 쌓이고 쌓여서 무명심의 파동이 달같이 보이고 해같이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사론이나 기세경 같은 경에도 나옵니다. 중생의 공업력으로, 즉 우리 중생의 공통 업력이 모이고 모여서 그 모인 번뇌의 그림자로 인하여 은하계 같이 보이고 또는 태양계가 성립되며 지구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라는 것이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마음뿐이라는 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화스님의 감사한 세상에 대한 법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NY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거리에서 돋아나는 새순의 푸르름처럼 푸르고 싱싱한 일들로 채워지는 5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월심이었습니다.